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그렇죠?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계 추가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옛날 시계는 조금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시계줄을 그냥 떼어갖고 말이죠. 다른 데 딱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가 멈춰버렸죠. 무슨 의미로 이런 예를 들었는가 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는 영적으로 금방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기도해야 기도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자기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박한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골로새 4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어떤 것을 권면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뭘까요?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이전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는 힘쓰지 아니하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힘이 든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쉬어버리면 금방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지칠수록, 그냥 실망될수록.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시험에 드는 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딱 이렇게 쉬는 그 순간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 육적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속상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는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신앙에서 탈선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죠. 공생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 가셨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갖고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어떻게 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뭐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고 말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말이죠.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또 그 다음날 말이죠.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죠?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그죠?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기도를 힘쓰는, 기도 이만큼 했으면 되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오늘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그죠? 참 육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간혹 이렇게,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되니까, 이게 좀 피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 또 해야 되니까, 기도를 계속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도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그것을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그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이렇게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삶 속에서는 경건하심으로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만큼 했다. 며칠 동안 하면 됐지. 뭐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유혹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기도를 힘쓰라는 것은 말이죠. 기도는 방해받기가 쉽습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보고 소식 듣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분들은 힘쓰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 기도에 이렇게 매일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연락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한 10분 드릴 때 그때 우리 개인적인 그 기도 또 그 이상의 그 기도도 하셔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이 부분들 우리 개인적인 그 기도도 하나님 뭐 다 싫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자녀들 위해서도 그냥 매일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알아서도 물론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기도 시간 느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참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 간증으로 가져가는, 또 그것을 또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또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2절에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경에 보면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죠. 그다음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주야로 항상 간구의 기도를 좋아하거니와. 기도로 주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를 좋아하는, 늘 이 삶이 말이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이제 관제사로 있으면서 이제 조종사들 이렇게 비행기 훈련할 때 용어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벡터 140, 디센젤 23.5, 2000. 메인테인 그러거든요. 메인테인은 뭔가 하면은 고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메인테인 해야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래서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메인테인 해야 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있다면 낙심입니다. 그냥 마음 상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우리가 잃게 되죠. 오히려 마음 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응답하시는,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말이죠. 그냥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젖을 갖다 대고 또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찾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냐 하는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믿음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마음 상하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힘든 일만 계속 쌓이고 일이 터지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냐는 거거든요.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제 기도의 위기고, 아마 이제 기도하는 세대, 아마 60대, 70대 있는 분들은 기도가 생활과 습관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 밑으로는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런 것이 아마 최고의 위기로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사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말씀 공부 너무 중요한데,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동력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도 아주 아끼는 3명의 3인방 제자들에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갖고 말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3명을 특별히 뽑았거든. 너희들만큼은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슬퍼서 피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계속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졸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죠. 제자들도 시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어디로 가겠습니까? 섭섭하고. 그게 제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계될 것이 섭섭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일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자는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버텨내는 게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기도는 호흡인데 숨 안 쉬고 산소 호흡기 끼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더 문제가 되죠. 자, 우리 아왕 당시에 우리 엘리야가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것을 예언하죠. 정말 이렇게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이제 그 3년 6개월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죠. 아왕이 찾아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다. 엘리야는 아왕에게 큰 비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구름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관제사로 있으면서 오늘 비가 오겠다. 웬만큼 맞죠. 왜냐하면 근 4년 동안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이렇게 예고하니까요. 거의 맞죠. 구름의 이동 방향, 구름이 차지하는 이렇게 비중,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 거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산이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 이렇게 갔는데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몇 번까지 갑니까? 7번까지 가잖아요. 자, 7번 가실 때 구름이 어느 정도의 구름이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앞으로 큰 비가 내리니까 마차 타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으니까. 구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에 곧 말이죠. 구름이 이제 몰려오면서 큰 비가 내리는. 기도의 사람은 미리 당겨서 약속을 믿고 미리 당겨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기도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수표 아닙니까? 정말 이 수표를 사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간직만 하고 그냥 책에다 넣어두는 자가 아니라 이 수표를, 가치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우리는 주로 기도하면 간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이렇게 싹 들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컷 말이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말이죠. 그냥 차 기다리다가 말이죠. 새치겠다고 막 싸우고 대빵 싸우고 말이죠.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말이죠. 뭐 별것도 아닌 것까지 신경질 내고 막 그냥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고, 또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러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거, 그죠?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들인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된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한 거죠. 또 이전에 좋은 거 놓쳤는데 잃어보니까 그게 참 소중했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말이죠.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가 이렇게 사라진 순간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이렇게 출애굽 15장이죠.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초격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장이네요. 출애굽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죠. 기도했거든요. 그죠? 기도하고 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따라다녀갖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우리 죽게 생겼는데 막 원망하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감사해야 되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온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요즘 우리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지금 푸틴이 말이죠. 위협하는 게 뭡니까? 핵전쟁 위협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핵실험한다고 지금 광문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뭐 이제 그런 게 혹시 뭐 핵전쟁 일어나겠나 했지만 뭐 지금은 그 일촉즉발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긴박성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뒤집어서 말하면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너무 바쁘고,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야,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지? 내가 뭘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묘비에 뭘 써야 되지? 뭐, 그럴 때 말이죠. 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긴 것 같아도, 뭐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또 성경은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한다는 건 뭡니까? 생활에 대해서 무절제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냥 취있거나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면 늘 이렇게 만날 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민감성을 영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